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학교, 청소년, 또한 예배시간 때마다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 사역 중에 기적을 통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개 사건 중에 하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5,000명의 남자들이 있다는 표현을 근거로 학자들은 그 자리에 7,000명, 10,000명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의 숫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이 6장은 믿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음식에 대해서 더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는 점심 한 끼, 믿음보다는 배를 채우는 것에 더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 중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배라는 단어를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인체의 배, 타는 배, 먹는 배, 똑같은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이 배는 인체의 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굶주림의 문제는 분명하고도 아주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10%는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영양 실조에 의해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를 운영할 때 후원을 좀 해달라고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정 말하자면 굶주림, 배고픔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문제의 실상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아 현상은 그보다 더더욱 심하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산기슭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수백만의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 시간적 기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5장 끝부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게 수천 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수, 디베라 호수는 성경에 4개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 디베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기네렛 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기네렛으로 부르고 있지만 성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과 물에 연결된 개념은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 나타난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체 역사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역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음식과 물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모든 여정에 거쳐 이 두 주제는 얽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손길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고를 말할 때 이 2개의 상징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기록해주고 있는 3개의 기적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적 행했던 것, 베데스다 못,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 때문에 그분을 따랐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방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해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통해 그들을 사적으로 가르치려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마가는 그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랜 시간 날이 저물도록 가르쳤으며 그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셨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장면에서 이제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즉 빌립
제자 빌립의 답변이 나오죠. 근데 이 빌립의 답변은 실상 우리의 답변과도 똑같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해 보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도 그 입장이면 똑같이 빌립의 입장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예수님이 계산된 머릿속에 계산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는 아까 이 사건에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니, 빌립은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가게가 아직 문이 열 것이라 닫혀 있을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밖에 될 때 들어갈 경비가 얼마인지 재빠르게 계산을. 지도를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죠. 워낙에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는. 베세다가 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한 8km 정도 됩니다. 8km.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빌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이면 4,800리터의 보리 또는 1,600리터의 밀가루를 살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말하자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에게도 이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 베세다 출신인 안드레는 보리떡과 생선을 도시락으로 가져온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 역시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 적은 양의 음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옵실리온, 물고기. 옵실리온이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2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큰 혼돈 속에 빠져있던 그때에도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교훈시키기 위해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5,000명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상황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면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삼손이 나기 특별한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이 간단한 점심처럼 곁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 손에 들리우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전적으로 충족시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으며 각 제자의 바구니는 주님의 풍요로움을 상기시켜 주듯이 남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리 전체의 수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는 추측할 뿐인 거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옷병녀의 기적. 12바구니가 남았다.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유대인들에게 야, 이런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2바구니인 거예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는 7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죠.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필요성,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이 두 가지 필요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누구도 특별히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침례 요한이 물었던 것 같은 질문을, 특히 모세의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선지자와 관련된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가 붉어진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피했습니다. 왜? 그들은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 산으로 오래 섰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해주며 요한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로마인과 싸우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걸 원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앉아있으니까 이 굶주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냐. 궁지에 빠져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은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줘도 걷기가 빠져 있으니까, 즉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세우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그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우리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멀리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내려갔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서쪽편 어딘가에 또는 어느 시간에 제자들을 만날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추정됩니다. 즉 6장 18절, 16절, 18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시며 밑중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바다 위로 걸어갔던 장면, 그리고 좀 이따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속을 정해놓고 따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 뭐 지도에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군중들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 즉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시 이튿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가버나움에 떠고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왔냐는 거죠. 왜? 자, 또 먹을 걸 구하러 왔냐? 또 표적을 보고 싶어서 왔냐? 이렇게 이제 대답하죠. 이는 그들의 의미 없는 질문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현대인들, 그들은 물질적이고 욕심에 찬 이기적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가간 거예요. 그들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을 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신자들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편견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정치력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무엇을 얻기 위해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능력 대신 현대사회가 이상으로 여기는 그릇된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에서, 기사와 표적에서, 또한 크기와 영향력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혹은 심지어 소위 스타들의 인기 등에서 영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BTS 그들의 공연을 보면 세계에서 환영을 하죠. 엄청난 환호를 하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너무 잘한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크고 인기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천지인 거예요. 요한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 위에 돌아가신 분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픈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적,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일해 주세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사마리아 지방의 시몬과 같은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 권능을 내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가 할 테니까. 이런 부류의 신도들도 있어요.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운동이랍니다. 지금 한참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 지금 현재도 사도가 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맞죠. 근데 그게 그렇게 호칭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체하게 하는 것이 신사도운동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여기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썩은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려면 12시 반까지 넘어갑니다. 그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요한복음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장 28절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질문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장 끝부분까지 믿음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